받고 싶은 선물은 명품 가방이 아니고 여행 선물도 아니고 유부녀가 받고 싶은 선물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선물로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싶은 시간, 안 와도 되는 시간, 그거를 받고 싶다. 그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 하도 바쁜 시간이라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이렇게 섬기는 유부녀들은, 부녀자들은 아마 그렇게 시간이 아마 가장 큰 선물을 받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 선물 베스트 7, 이건 어떤 분이 올려놨는데 이제 설명을 쭉 해놨어요. 근데 그건 다 이제 약하고, 어버이날 선물, 이분은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볼 때 어버이들이 받은 선물이 이것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첫 번째는 운동화예요. 운동화. 어버이들의 운동화를 보고 바꿔주라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부모님들은 언제나 그냥 싸구려 신발만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다녔으니까 연세가 들어서는 좀 명품 운동화, 발이 편하고 좋은 운동화를 사서 신게 해드리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분이 자기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용돈인데, 이거는 그냥 용돈 말고 이렇게 막 요즘은 이렇게 총처럼 생겨갖고 착 누르면 돈이 막 확 빠져나오는 그런 거 있죠. 그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드릴 때 촬영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튜브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선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가서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근하게. 우리 아들이 이런 걸 줬다고. 우리 딸이 이걸 보냈다고. 운동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나가서 이제 바깥에 나가면은 그 운동화 참 좋아 보이네. 그러면은 은근히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은근히. 이거 우리 딸이 보냈는데 참 편하다고.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재미로 산다는 거야, 어른들이요. 저는 아직 아닙니다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침구류. 명품 침구류를 선물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호텔에 가면은 침구류가 달라요. 저는 그 호텔 침구류를 참 좋아해요. 그거는 먼지가 많이 안 나고 탁 가면 사람이 그냥 누우면 그대로 쑥 잠이 드는 그런 명품 침구류가 있어요. 그걸 선물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자, 네 번째는 주얼리. 14K 같은 거를 예쁜 게 있으면 부모님한테 선물하라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선물은 그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걸이라도 귀걸이라도 하고 나가면은 그게 이제 폼이 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부모님의 자존감을 위한 그런 선물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맛집이에요. 맛집. 맨날 가는 늘 익숙한 맛집이 아니고 생소한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를 가서 거기서 젊은이들이 먹는, 자기들이 행사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여섯 번째, 경험입니다. 경험. 공연, 콘서트, 싸이의 물 축제, 그런 데를 한번 가자는 거예요. 가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젊은이들만 갈 수 있는 열정을 가진 그런 곳을 이렇게 가는 것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승우가 우리 교회 나올 때 축구장도 같이 가고 야구장도 같이 갔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 다 같이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이제 여건이 안 돼서 아이들이 못 간다고 그래서 못 갔는데, 뭐냐면은 그걸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은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은 고려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막내가 고려대를 나온 이 아이가 지 형한테 형, 요번에 연고전 하는데 한번 가보자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같이 가자고 거기 갔다 왔어요. 그 연고전 며칠 동안 하는 축제를 갔다 오더니 바로 밑에 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역시 대학은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열기를 본 것이에요. 젊음의 열기, 막 우리가 2002년에 온 국민이 경험했던 그 열기 가운데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기를 가지면서 동생이 하는 말이, 서울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는 그런 축제가 없으니까 공부만 하는 분위기지, 남 막 밀쳐뜨리고 밟고 올라가서 서기 위해서 공부만 하지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승우를 데리고 다니는 게 뭐냐면, 왜 그랬냐면 그런 열기 가운데 좀 들어가는 열정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LG 팬으로 가가지고 이제 야구를 보는데 굉장히 더웠어요. 8월달 너무너무 더운데 잠실 야구장에 가가지고 파도 타기 운영을 하는데 그걸 막 보는 거예요. 같이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그리고 막 계속 열정을 가지고 응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열정을 좀 가르치고 싶어서 사실은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여행 전문가 이분이 추천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콘서트 티켓을 끊어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노인들은 열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서 이제는 축 처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근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콘서트를 갈 수 있도록 경험해 주면은, 싸이 콘서트나 이런 거 뭐 한번 갔다 오면 막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의미가 있는 것인 것 같아서 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이제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3위는 건강검진 티켓이에요.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거지만, 두 번째는 건강식품, 그 다음에 1위는 현금입니다. 현금은 언제나 좋은 것이죠. 오늘 이제 예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선물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 아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6월절에 올라와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제자들은 이번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한 가닥 하시면, 정권을 잡으시면 다 자리를 나눠 갖고 이제 요직을 맡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대에 부풀어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라 말씀하시고 몇 번 하시더니 올라가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6월절 저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제 아들이 입장에서 봐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내 인생 전체를 투자했는데 3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따라다녔으니까 다 투자한 거 맞아요. 생계도 다 끊겼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돌아가 버렸어요. 이거는 제 아들로서는 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분위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못 박긴 박았는데 아무래도 저분은 죄가 없어. 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시켜서 얘기를 했어요. 여보, 어젯밤에 내가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라는 저분 때문에 심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아무 해도 하지 마세요. 아무런 해도 끼치 마시고 그분을 돌봐주세요. 그렇게 아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또 더 빌라도는 좀 작은 사람이라 마음이 작아요.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과 공의에 회하는 사람들은 예수만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까지 다 잡아들이시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었어요. 빌라도에게. 빌라도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저녁에 대제사장과 율법사들, 그 무리들도 긴장감을 가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막 이적을 행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나사로를 살린 것을 알아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알고 분위기가 지금 다 그러고 예수님이 뭔가 이번에 올라와서 큰일 할 거라는 분위기를 알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힘없이 빌라도의 힘에 돌아가셨어요. 제사장들은 빌라도를 부추겨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저녁이 됐는데 제사장들이 불안한 것이에요. 막 두근두근 불안해요. 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뿐만 아니고 제사장과 이
무리들은 모두가 다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도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한 말씀이 오늘 저녁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두근두근 불안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했지만은 이건 완전히 어떻게 그 말을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에 떨면서 한 집에 머물러서 문을 잠가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 저녁에 그 지역 전체의 사람들의 분위기였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는 저 여자는 믿을 만한 여자가 못 돼요. 귀신 들렸던 여자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주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저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안에 주님이 그냥 문을 두드리고 온 것도 아니고 문 속으로 쑥 들어오시더니 딱 서셔가지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모습은, 주님의 모습은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봐라. 그러면서 못자국 난 손, 발을 보여주시고 로마 병정에게 칼에 찔렸던, 창에 찔렸던 그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봐라. 나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다. 내가 얘기한 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너무 놀라고 기쁘고 기쁨과 놀람이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고 있는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짧은 구절인데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세 가지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은 평강입니다. 이것은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샬롬이에요. 샬롬이 평강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평상시에 인사를 하면서 샬롬, 알레이쿰 그래요. 그러면 알레이쿰, 샬롬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인사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테리도 안녕하세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 평안합니까? 그런 말이에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 안녕이 우리나라도 인사인데 칼빈 선생은 샬롬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룬 영혼의 상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룬 영혼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 인사로 샬롬을 말씀한 겁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샬롬이 없었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다 빼앗겼고 다 없어져버렸어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샬롬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평강을 첫 번째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의 가장 큰 무기는 샬롬입니다. 변하지 않는 샬롬, 흔들리지 않는 샬롬. 아들 둘을 주님 앞에 공산주의자에게 빼앗기고 그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샬롬이라고 생각이 돼요. 평안.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어요. 내 아들 둘이 죽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데려가신 거야.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내 아들 둘은 하나님이 미리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 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평안으로 데려가셨구나 하고 평안할 수 있었어요. 그게 샬롬이에요. 어떤 악한 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내 시각으로, 환경으로, 다른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보면 그게 샬롬이 돼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주님 시각으로 보면 샬롬이에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 된 것인데 주님 시각으로 보면 샬롬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샬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에게는 샬롬이 무기예요. 무기. 영적 무기예요. 사탄과 싸우는 무기. 사탄은 우리의 샬롬을 깨트리기 위해서, 평안을 깨트리기 위해서 시험도 주고 병도 주고 사업도 망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작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샬롬일 수가 있어요. 평안일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건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환경과 상관없고 주어진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샬롬이 있어야 정상이라 그런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가진다면은 그 샬롬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무기는 평안함입니다. 있어도 평안하고 없어도 평안하고 얻었어도요, 많이 얻었어도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평안할 수 있어요. 또 그것을 잃어버렸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또 주실 거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주님의 선물을 빼앗아 갑니까? 무엇 때문에 빼앗깁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빼앗길 수도 있고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심, 교만 때문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런 모든 환경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면 평안할 수 있어요. 아이를 며칠 동안 봤는데 아이는요, 같이 있는 보호자만 있으면 평안해요. 가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도 보호자가 다 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아이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면, 주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평안할 수 있어요. 또 지금 없어도 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평안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면 평안이 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왜 평안을 잊어버렸는가? 내가 왜 평안하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평안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물이고요. 두 번째 선물은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두 번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어를 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말할 때는 보내다 완료형 동사를 썼어요. 한 번 있는 동사.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실 때는 현재형 동사를 썼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것처럼 지금도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 아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어떤 제자는 페르시아로 갔어요. 이란 쪽으로 가셨어요. 어떤 제자는 인도로 갔어요. 도마는 인도로 갔다가 아마도 그 인도에서 그 도마나 도마의 제자들이 신라로 오지 않았나 싶어요. 신라가 아니라 가야국이 있었죠. 가야국.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바로 전에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까지 배를 타고 와서 교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갔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 가면은 그 기와가 십자가 기와가 있어요. 신라 시대 때 기와가 그런 것들이 숭실대 박물관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 맡은 사명을 따라 지역을 따라갔어요. 야고보는 스페인으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다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의미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예요? 사명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를 부르실 때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새가족들한테는 이것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유, 내가 교회를 잘못 왔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말 들으면.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깜짝 놀래갖고 아유, 교회 잘못 왔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받은 사명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사업이 번창하면 주님 사업과 주님의 사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아시는 분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심지어 각 사람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세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사명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이건 목사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사업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이제 바꾸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 사업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내 의식주를 해결할 직장을 주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주택을 주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할 사랑방을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시겠지요. 내 아이가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내 아이가 좋은 어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명입니다. 이걸 말하기가 참 새신자들한테는 말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세례를 받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어부입니다. 어부. 그러니까 좋은 어부가 되기 위해서 사업장이 큰 게 필요한 것이에요. 좋은 어부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이 그거를 거절하는 분이 아니세요. 자, 주님이 주신 세 번째 선물 같이 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높은 차원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똑똑한 개가 있는데 컴퓨터를 알겠어요? 똑똑한 개가 있는데 TV를 알겠어요? TV 속에 작동되는 원리를 알겠냐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유튜브에 개가 젖먹이가 이렇게 기어가다가 그 집안에 있는 그 수영장이 있는 집이었는데 거기서 딱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가 리트리버 같은데 툭 들어가더니 지가 개를 이렇게 뒤를 목도리를 딱 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개는 키울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영리한지. 근데 그 개도 아무리 영리해도 TV를 보겠어요.
컴퓨터를 이해하겠어요? 뭘 이해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개의 입장이고 하나님은 TV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웁니다. 여러분은 모두 성령을 받으셨어요. 지난주에 새벽 기도하는데 말씀 중에서 우리가 기독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성령을 일단 선물로 받은 분들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거룩한 성령의 시대예요.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음란하고 악하고 폭력적이고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안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제 영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영안이 열려갖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마다 다 수호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뒤에 수호천사가 같이 다닌대요. 이렇게 다 이해가 되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수호천사가 사람마다 있어가지고 수호천사가 늘 같이 동행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뒤에서.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 동안 영적 영안이 열렸다가 닫혔대요. 그러면서 그걸 간증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 길거리 나가 딱 보는데 전부 다 수호천사가 있더래요. 이렇게 뒤에. 그래서 이제 더 말을 하지 않으니까 더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럼 수호천사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다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은 성경에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내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호자세요. 변호사세요. 보혜사, 변호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계신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묵상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우리 속에 계신다는 말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동행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성령과 동행하고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동행하기 원하시고 안내하기 원하세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이 선물들을 한번 확인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간직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사명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왜 사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것이 인생이 뒤바뀌는 것이 돼요. 그때까지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나를 위해 산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을 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주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 선물은 성령입니다. 이 사명과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성령을 따라 사세요. 그러면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근심을 다 내려놨어요.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안양노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30교회 정도가 우리 교회만큼 사이즈예요. 30교회가. 근데 아마도 이제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10년에서 15년 안에 30교회 정도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올 한 해에도 수백 교회가 문을 닫을 것입니다. 이제 분위기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아이들 전도율이 5%가 안 돼요.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 성인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기독교가 이제 없어진다는 그런 지금 추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연구하고 보면서 세미나를 듣고 하면서도 제가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지난주에도 작은 교회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57년생이니까 내년 겨울까지가 이제 1년 반 정도 6월이니까 내년 겨울까지 목회를 마무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세요. 여자 목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1년 반 정도 남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1년 반 동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인이 몇 명 안 돼요. 우리랑 비슷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사명, 그 시간 동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도와주시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니까 우리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선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평안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이 첫 번째 말씀, 평안하라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평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늘 생활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